받는 예배로 영광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밤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제가 아침에 올렸습니다. 사실 제목을 고민하다가 아침에 겨우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강도사, 제목이 흥미로운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물론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를 다루긴 하지만요, 당연하게 뭐 여러분들 이거 부정선거인 줄 아시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먼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한 세계관 설교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해야 할 일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의 또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제목이 그래요. 부정선거와 기독교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영화를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미스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혹시? 미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역시 영화광은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옛날에 2007년인가 정도 나왔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이제 한 마트가 배경이에요. 마켓, 미국의 마켓이 배경인데 갑자기 안개가 뿌옇게 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야, 안개가 꼈는데 뭘 걱정이냐 하고 그 문을 나갔는데 아니면 촉수가 갑자기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시험 삼아 나갔다가 괴물한테 당하고, 그래서 이 마트에 꽁꽁 갇히는데 그 배경이 그래서 영화 초반 이후부터는 쭉 어떤 배경이냐, 마트 안에서 창문 너머로 안개만 가득한 그런 배경이 쭉 이제 영화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안개로 아무것도 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해 떱니다. 불안에 떨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한 사이비 지도자가 일어나요. 사이비 지도자가 일어났고 이거는 신의 심판이다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리더십을 발행을 해요. 또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힘이 세요. 그 어떤 힘과 어떤 권력으로 또 사람들을 주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생각과 이성을 이제 모아갖고 우리가 이러한 지하실로 나가볼까요? 전력으로 끌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가 미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살펴보는 영화의 사실 가장 주된 스토리는 결국 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에 갇힌 상황 속에서 불안에 빠진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쭉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부정선거에 관한 현 사태를 다루면서 이 영화를 얘기했느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바로 불안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에요.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음모론이 힘을 얻고, 그런 음모론과 함께 청년들은 불안해하면서 이 어떠한 선거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룰 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선거는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정확하겠지만 진보니 보수니 그런 얘기도 결코 안 할 거예요. 결코 안 할 거예요. 이러한 불안 속에서 특별히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어떤 이유인데요. 뭐 뉴스로 이미 많이 봐서 알겠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왜 어떻게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났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난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잠실, 송파 그때 당시에는 뭐 송파의 12구역, 강남의 한 구역, 광진의 한 구역 이렇게 총 14구역, 물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일어났어요. 어쨌거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잠실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니 개표 중단을 요구했으나 개표가 진행이 됐어요. 그냥 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월 4일 날 선관위는 발표를 했어요. 본인들의 어떤 실수, 그러니까 50%만 투표용지를 뽑았다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유권자들이 더 화가 났어요. 잠실 투표소 앞에 이제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월 5일 날 이 잠실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이 그때는 아직 개봉이 안 됐어요. 아직 투표 용지가 개봉이 안 됐거든요. 6월 5일 날에 이 잠실 지역에서는 이 투표 개표소가 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 투표함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그 경기장에서 투표 용지가 열리고 개표가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 유권자들이 이 투표소 앞에 모여 있다가 올림픽공원으로 전부 다 몰린 겁니다. 그리고 몰린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무엇이냐? 지금 이 열었던 그 투표함의 반출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고 있냐? 그러니까 이 투표함과 이 어떠한 올림픽공원을 봉쇄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는 참정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그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투표함이 반출이 되면은 뭐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또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유튜브로 이 라이브 영상 등을 봤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제 문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이에요. 사실 일반 시민들이 그 이제 문들을 다 봉쇄하는 거예요. 왜냐, 이 투표함을 그냥 갖고 갈까봐, 그럼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끝나버릴까봐. 이 마음은 일단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놀랍게도 6월 21일이잖아요. 오늘이 17일째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참 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대한민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냐 명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부정선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실선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재선거예요. 이 세 단어의 뉘앙스만 봐도 어떤 입장의 차가 있는지 분명히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부정선거는 뭡니까? 특별히 보면은 보수 집단의 이제 주장이겠죠. 뭐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근거로 봐라, 이 선거는 이제까지 다 부정되었다, 조작되었다, 어떠한 그런 음모론을 근거로 하는 주장입니다. 이 선거 또한 부정된 방법으로 어떠한 세력으로 인해서 부정되게 치러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죠. 근데 다른 한 측은 이 똑같은 투표 용지가 없었던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부실선거라고 얘기해요. 부실선거는 뭡니까? 이건 그냥 선관위의 행정적인 절차의 실수야. 투표용지를 잘 배분하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야. 그러니까 재선거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부실했던 선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진보 진영 측의 입장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모인 이 올림픽공원이나 그 투표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였냐? 재선거였어요. 재선거. 부정선거도 아니고 부실선거도 아니고 재선거였습니다. 순전히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참정권이 박탈당했으니 재선거를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보여요. 이제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움직임에서 보지 않았었던 새로운 양상인데, 어떤 움직임이냐? 보통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딱 터지면은 이제 진영별로 이제 모이잖아요. 이제 뭐 보수가 모이든 진보가 모이든 모이는데, 이번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어떠한 진영에서 어떤 단체에서 주도한 모임이 아니라 각자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이에요. 뉴스를 봐서 알겠어요. 어떠한
어떠한 단체에서 인쇄하고 배포한 전단지가 아니라 스케치북에 뭐 태극기를 그리고 스케치북에 재선거라고 써 있던 일반 시민들 각자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 그리고 더 놀랍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주로 모인 연령대층이 어디였었죠? 2030. 맞아요. 2030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집회에서도 2030이 주도되었던 집회는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살펴보고자 한 건 이거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은 왜, 그러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의 2030들은 왜 재선거라는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냈으며 그 모임이 왜 이 17일 동안이나 이어졌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 청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가장 없는 연령층이 어디냐? 2030입니다. 지금도 딱 한 명 있어요. 스자매 딱 한 명 있고 많이 이제 없는 층이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2030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가 뭘 준비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왔을 때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이 어떤 영혼인지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사건이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세대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 교회는 이 청년들이 내는 목소리에 성령적 해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왜 2030들은 자발적으로 재선거라는 목소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 모더니즘이라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진영 논리였어요. 뭐 반공, 뭐 보수, 이런 진영 논리로 거대 담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 빨강색이야, 파랑색이야, 여기에 속했던 어떤 모더니즘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결국에는 세계 2차 대전이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이념을 잘 세우고 교육을 잘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 전쟁이었네. 이제 보니까 제대로 된 이념이 있을까?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을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결국 뭐냐? 니도 옳고 나도 옳아. 너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난 짬뽕이 제일 맛있어.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게 뭐냐? 핵심은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세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탈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탈진리. 그러니까 뭐냐? 이제까지 쌓아왔었던 어떠한 거대한 진리,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거대 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거대한 진리들은 실은 이 문화와 권력이 우리에게 주입한 가치관이야,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야라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뭐예요? 탈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뭐 출산율도 낮고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뭐 60, 70대 어른들이 보면은 이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도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애도 안 낳고, 그거 이해하겠어. 근데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연애는 하는데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쟤는 왜 저런다니?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30입니다. 사실은 좀 이제 나이가 들어버려도 2030인데 저희의 시선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한 20, 30대 돼갖고 짝을 만나갖고 애를 낳고 한 2명 낳아갖고 그냥 잘 살면 그게 그냥 행복한 삶이었어 라고 했던 전통적인 거대 담론, 이 거대 담론이라는 게 우리 뒤에 있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아니네, 그게 행복이 아니네, 그거는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 우리에게 주입한 가치관이었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할 때, 야 이쯤 되면 너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싶지 않니? 아니요, 저는 애 낳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지 않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탈진리 시대에 각자만의 진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사상이 2030에게는 뿌리 있게 박혀 있고 아주 넓게 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2030 세대들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너희들은 그러한 가치관에 갇히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인생을 살아.
근데 실은요, 이렇게 진리가, 거대한 진리가 없어지고 내가 진리를 세워가야 하는 2030에게 닥친 문제가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그냥 적당한 나이 돼서 뭐 그냥 대충 간단한 직업을 갖고 아이 둘 낳고 그냥 잘 살고 있으면은 그래, 남들 다 그렇게 살고 나도 나름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2030은 이제 그게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그걸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따르냐 이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 진리와 가치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은 얘기해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자유대로 살아. 근데 실상은 진리가 없으니까 불안하더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안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이 2030들에 찾아온 불안이 그래서 가장 크게 뭐냐? 하나는 의미의 불안이에요. 의미 불안. 이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저 그냥 맞아요. 뭐 물론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살았던 그 삶이 나쁘다도 아니고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 것도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일까요? 저희 2030들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대 중반쯤이었던 초중반쯤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죠.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불었었던 어떤 뭐랄까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었냐? 욜로예요, 욜로. 욜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욜로는 너의 한 번뿐인 삶이니 투표할 때 너의 투표권을 행사하라는 욜로로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 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한 번뿐인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바뀌면서 여행 열풍이 불었어요. 저는 다르게 여행 열풍이 불었고, 저도 생각보다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가고, 뭐 전도사님 갔었던 베트남도, 대만도 가고, 뭐 이래저래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안에 있었던 어떤 가치관이 뭐였냐? 야, 인생은 욜로야. 욜로 인생은 뭐냐? 나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뭐로 나타났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행으로 나타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사실 뭐 10년 지났다고 해야 될까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문화를 봤을 때 지금도 여행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삶이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나이가 들어갔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원하고 있냐? 안정적인 삶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그 의미를 찾아다니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의미만 상실한 게 아니에요. 또 뭘 상실했냐? 돈을 상실했어요. 돈. 정확히 말하면 돈을 상실했다기보다는 계층의 사다리를 상실했습니다. 뭐 이거는 제 20대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목회자로 들어서면서 저는 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습니다. 아니 그 사례 받아갖고 집 사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실은 그 뭐 몇 억이 뭐 누구 친구 이름도 아니고 이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직장인으로 기공을 할 때도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20, 30대에게 가장 많이 깔려있는 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의 상실이 무엇인가? 나는 노력해도 부유해질 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였었죠. 한 이제 대선 후보가 그런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대선 후보였어요. 무슨 공약을 내놨냐? 이 국민연금이 청년들은 받지 못하니까 끊어갖고 그 나이 든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으로 나누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후보가 떨어졌지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정책이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청년들이 열광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부유해지지도 못하는 불안한 세대이니까.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대변해 주었던 어떤 후보였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지층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2030들의 이러한 불안함, 뭐 의미도 있겠고 재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고 관계도 있겠고, 근데 그 불안함이 가득했을 때 이 젊은 층에 찾아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딴 게 아니에요. 불만이에요. 불안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두는 저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그 제가 이제 목사님과도 대화하다가 어떤 좀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제 이건 사실 개인적인 어떠한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 70대 이제 분들은 대부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요, 보수적인 가치관을 제가 볼 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살아봤지만. 근데 이제 그 밑에 다음 세대격인 40, 50대 분들은, 제가 본 40, 50대 분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다음 세대격인 20, 30대들은 어떤 성향이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60, 70이 보수, 40, 50이 진보, 그 다시 또 20대, 30대가 보수, 이렇게 보수, 진보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갖고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그냥 이 세대가 기득권에 대한 불만을 갖고 보수니까 나는 진보를 선택하고 진보가 기득권이니까 나는 보수를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근데 좀 꽤나 구체적인 답변을 줬는데 어떤 말을 했었냐? 그러니까 60, 70은 보수적인 가치관 가진 사람이 많대요. 왜냐, 그때 상황이 어떠한 전쟁을 이제 겪었던 세대였고 반공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40, 5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어떤 그런 운동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 30대는 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뭐 많진 않아요. 남자들만 사실은 많긴 많아요. 20대 남자들이 보수가 많은데 왜 그럼 갖게 됐냐? 이 AI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이 보수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의 불안함 속에서 탈진보한 거예요. 기득권층이 진보인데 진보가 우리의 불안과 불만을 해결해 주지 못하네. 그래서 탈진보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보수가 아니라 불안함 속에서 각자의 방향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라고 AI가 대답을 했었고, 20, 30대로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저는 중도입니다. 저는 중도예요. 중도인데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 그것이 바로 저는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 선거, 이 어떠한 이 사태 속에서 폭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해요. 불만이 많아요. 근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권리였던 뭐마저 빼앗긴 거예요? 참정권이 빼앗겼던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진보 측이 말하고 있는 어떤 복지라는 어떤 정책 속에서, 그럼 우리가 안 그래도 인구가 적은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한 어떤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선거까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하필이면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 전 몰라요.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하필이면 그 잠실과 송파가 어떤 지역이에요? 보수가 우세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던 그 음모론이라는 게 힘을 얻고 득세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을 음모론과 합해져서 지금의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세계관 설교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에 누가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 극우 개신교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갖고요? 음모론을 갖고 가세해 갖고, 원래는 재선거만 외쳤어요. 이 2030 모인 사람들이. 근데 어떠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아까도 방금 라이브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봤는데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옳다 아니다 그런 건 따지진 않을게요, 제가.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선거, 재선거 하면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휘날리고 있다?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건 뭐냐? 왜 이러한 어떠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에서 음모론이 등장을 했으며 그걸 주동하는 집단이 극우 개신교가 되었나? 대한민국에서 그걸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이러한 어떤 사태에서 갖고 온 무기가 바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진리가 사라졌어요. 그게 바로 탈진리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리가 없는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집단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갖고 있는 집단.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난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 맞을까 하는 그러한 모두가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야, 이 길이 맞아라고 외치는 자들, 특정한 진리를 가진 집단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나온 그 힘이 뭐냐? 바로 음모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뭐 음모론 이것도 막 살펴보다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어떤 예시를 찾았어요. 음모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진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짜장면은 검은색이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증할 수 없나요? 입증할 수 있죠. 짜장면은 검은색이에요. 짜장면은 검은색. 그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짜장면이 검은색인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 식문화를 지배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 뭐 다 고개를 저으시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을게. 누군가 그랬다 해봅시다. 야, 짜장면이 검은색인 줄 알아? 그거 중국이 일부러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지배하려고 검정색으로 만든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돼? 했는데 그 사람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봐봐, 중국이 어떻게 검정색이라는 색깔로 문화를 지배했는지 그 증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중국이 깜장색을 좋아하네? 물론 중국 빨간색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까만색으로 이 문화를 지배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진짜 중국이 깜장색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터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먹다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우우하 막 이런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짜장면이 검정색인 이유가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 그것은 중국이 우리의 문화를 잠식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물론 입증할 수 있는 여러 확실한 자료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들을 갖고 와서 그것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게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예시를 들었냐? 음모론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음모론에 왜 그렇게 누군가는 허무맹랑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들을 빠져갖고 거기에 나가서 시위까지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당한 팩트에 기반해 갖고 이 운동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당한 팩트를 제시하는 것은 실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앞서 말했듯이 이 중국이 이제 까만색으로 문화를 이제 점령하고 있다라고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아니야, 중국 빨간색 좋아하잖아라고 보여주는 것은 실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린 게 바로 어떤 단체였냐? 극우 개신교 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이제 해볼 거예요. 아니, 근데 강사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로 그렇게 극우 개신교 집단이 이렇게 전체 사회에게 어떠한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고 끌어갔던 그러한 일이 있나요? 실은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언제였죠? 코로나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은 실은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그 백신을 맞게 하면 그 백신에는 마이크로칩이 있어가고 그 마이크로칩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마이크로칩으로 통제하려는 계획이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전단지도 실제로 그게 666이다 하고 그런 걸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얘기했던 단체가 인터콥이라는 단체였어요. BTJ라고 하는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실제로 이 얘기를 설교 강단에서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극우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백신을 맞아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난 교회에 있었던 어떤 한 부부는 지금까지 백신을 안 맞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백신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을 갖고 와서 그것이 탈진리 시대에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무기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성조기와 연결이 되느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 아니 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 믿기 때문이냐? 바로 북한과 중국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에 대한 그 배후는 실은 중국과 북한이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와 합해졌냐? 친미라는 어떠한 이념과 합해졌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왜 개신교 단체들은 그렇게 집회만 나가면은 태극기랑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거예요. 실은 이건 저희 나라 어떤 이 개신교가 이 들어오는 과정의 역사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을 때가 이제 뭐 이제 6.25 전쯤부터 이제 들어오고 6.25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념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주로 대부분 누구였냐?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은 당연히 물론 어떤 선교사들은 그러한 나라의 이념을 당연히 전하지 않았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의 모범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건 사실이긴 합니다. 공산 국가가 기독교에 적대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러한 공산권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팩트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나라들은 중국, 북한, 우리를 도와줬던 선교사님들은 미국,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원형. 그럼 따라가야 될 모델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초기 선교사들이나 어떤 한국 목회자들은 좋은 마음에서 미국의 어떠한 그 기독교 정책들을 본받았습니다. 절대로 뭐 반공, 뭐 종북적 척결 이런 식으로 따라갔던 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해줬던 도움들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이것이 뭐와 합해졌냐? 어떠한 그런 음모론과 이념으로 합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이런 어떠한 극우 기독교들은 영적 전쟁을 뭐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념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은 대적은 누구예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3, 2, 1 마귀 우상 죄 대적이에요. 뭘로 싸워 이겨요? 예수로 예배로 싸워 이겨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념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 이념 전쟁이 곧 영적 전쟁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선거에 대해서 음모론과 함께 이 일이 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팩트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뭐 이제 이러한 어떤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야 이게 이렇게 팩트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뭐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그렇게 자기의 말씀과 신념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에겐 뭐가 필요하냐? 미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성조기 안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걸 성경적인 근거로 올바르게 설명하는 일이 바로 지금 교회에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어떤 상황이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2030 청년들은 불안과 불만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게 바로 그 기독교 단체들의 어떤 정치적 선동이라고 했죠. 이 2030 청년들이 그러면은 그 극우 기독교들이 함께 오는 것을 좋아했냐? 아니에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부정선거라고 외치지 마세요. 부정선거라고 외치지 마세요. 재선거라고만 외치세요. 정치적 이념으로 가르지 마세요. 편가르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황을 봅시다. 2030 세대들은 불안과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왔었던 자들은 보수 기독교 극우 단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치적 이념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개신교에서 지금 가장 많이 기독교인에서 탈기독교하는 세대가 어디냐? 10대가 아니라 20, 30대예요. 20, 30대. 10대는 이제 그 자녀들이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 30대에게 기독교는 지금 어떠한 이미지로 완전히 굳혀지고 있느냐? 쟤네들은 보수 꼴통이야.
쟤네들은 극우 단체야, 쟤네들은 정치 집단이야, 이렇게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불안과 불신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성경은, 교회는 어떠한 해결책과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짧은 말씀을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빌립보 말씀을 갖고 왔냐? 이 빌립보서가 쓰였던 당시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인데 조금 다른 식민지인 게 뭐였냐면, 그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역 빌립보를 점령하고 나서 원래는 이 로만 시민권이 적용되는 지역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특별하게, 야, 여기 너희가 점령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제 군인들, 장교들을 불러와 갖고 너희 여기서 살아. 그런데 대신 여기는 로마 시민권이 이탈리아와 똑같이 작동하는 곳으로 내가 다스릴 거야.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어땠겠어요? 좋았겠죠. 그 하늘과 같은 로마 시민권이 작동하는 나라였고 도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봤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제 식민지로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뭘 갖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면 나도 저 로마 시민권 갖고 싶다. 내가 저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당시에서 가장 원했던 건 사실 뭐였냐? 이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따는 것. 어떻게든 이 시민권을 따갖고 나도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두가 원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혹시 예측이 가시나요? 빌립보서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예측하실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안에서 유일하게 빌립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어쨌거나 로마 식민지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로마 시민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분위기에 가득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아멘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그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물론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저는 이 나라에서 재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도 반대입니다. 또한 부실선거에서 그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왜냐? 어쨌거나 참정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못 이뤘기 때문에 재선거를 다시 해갖고 참정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 2030 세대들에게 올바른 처우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언제였죠? 2014년이라고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러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논의를 거쳐서 재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독일에서도 일어났어요. 저희 나라라고 못할까요? 아니요,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우리 관심 없어. 뭐 보수, 뭐 우린 그런 정치 놀이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믿었다고 했던 그 어떤 진보 측에서도 결국에는 진보 측이 저는 왜 재투표와 재선거를 하지 않고 있냐? 어쨌거나 선거에서 이긴 당이잖아요. 어쨌거나 더 많은 그 색깔을 차지한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투표, 지금 분위기에서 재투표하면은 당연히 역전될 수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묻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곳이 음모론을 전하면서 그 청년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부정확한 음모론을 정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참정권은 얘기를 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뭘 얘기하고 싶냐? 청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청년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참정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사실요, 저도 2030이지만 참정권이 회복된다 한들, 투표권이 회복된다 한들 그들에게 불안이 사라질까요? 저희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안개가 가득 쌓인 그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이 땅에 갇혀 있는 참정권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여서 그들의 모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2030 청년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디에게 또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냐? 그러한 보수 극우 기독교 단체들에게도 쟤네는 무조건 보수야 극우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권사님, 왜 그런 태극기 집회를 가셔서 왜 그러한 어떠한 극우적인 세력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올바른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들은 누가 구해줍니까? 교회가 그거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누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겠어요? 정부요? 시민단체요? 뭐 정치기관이요? 아니요. 교회가 2030들에게는 올바른 진리를 전해서 불안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진리라고 탈진리 시대 속에서 올바른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화 미스트라는 그 곳에서 계속 유지되는 이 배경이 뭐였냐? 이 창문에서 안개가 가득 쌓여 있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 이제 힘을 따르는 사람, 그 장면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 이제 막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뭐 사이비 이제 지도자가 이제 이거는 신의 벌이니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고 실제로 뭐 사람 한 명을 죽여갖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도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러한 곳을 피해서 주인공이 차를 어떻게 갖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안개 속을 뚫고 갑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제 안개 깊숙한 곳에 갔을 때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괴물들한테 내가 찔려 죽느냐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뭐 좀 스포긴 한데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가족들을 하나씩 죽여요. 그러니까 괴물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내가 이 아이들을 고통 없이 죽이고 마지막에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아이 1명, 2명 아내를 죽이는데 그때 이제 창문으로 누가 톡톡톡 하고 노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왔냐? 구조대가 온 거예요. 아이들과 가족들을 다 죽였는데 구조대가 와서 그 아버지는 구조되고 가족들은 다 죽고 그때 갑자기 안개가 싹 거쳐요.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과 오늘 이 현재 상황과 엮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청년들 2030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음모론과 같은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진리가 힘이 돼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안개로 가득 갇힌 시대에서 누가 과연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 과연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거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 물론 상상인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그 어떠한 진리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올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 영화가 기독교 영화로 바뀌어서 그 마트 안에서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설령 진짜 괴물이 찔러 죽인다 한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동요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함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아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영화 속의 상상이지만 그 집회에서 지금의 현 사태에서 이러한 구원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실은 뭐 저희가 뭐 그 집회에 나가고 뭐 전도를 하겠다, 뭐 그 거기에 나가서 청년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확실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시민권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세윤이한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맥락이 잘 생각을 안 났는데 그 나그네,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다, 나그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윤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세윤아, 강도사님이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좀 걱정했어요. 얘가 강도사님 이 땅에 미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세윤이가 뭐라고 했냐? 아니요, 강사님 없어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설교를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 뭐 자다가 데려가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 데려가면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딱히 크게 미련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믿어요. 저는 진짜 그 하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참정권보다 훨씬 더 강한 나에게 능력이라고 믿어요. 왜요? 그 시민권은 아들의 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내게 주신 분께서는 나를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번 주 한 주의 삶에서 담대히 그 시민권을 전해주길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쁨 집사님이 이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어머 깜짝이야 하고 너무 놀랐어요. 뭐냐, 찬양 바꾸려고 하는데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미스라는 영화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찬양이 나와서 제가 놀랐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안개가 가리워진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할 때 하나님, 저 불안하고 불만 속에 갇혀서 길을 못 찾는 2030 세대에게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 극우 단체들에게,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 열과 성을 다해서 빠져 있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전해줄 수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진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전해줄 수 있냐고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